네, 우리가 다시 이 옛언약과 새언약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위에 불같은 모습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셔요. 언약의 두 돌비. 이것은 다시 반복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영적 이스라엘, 그들에게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번에는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판에 다시 율법을 기록합니다. 사랑의 언약의 법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법이라고 표현하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은 법처럼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은 영원합니다. 법처럼 영원합니다. 법이라는 말 자체가 변할 수 없다,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법이 변하면 나라가 바뀝니다. 소위 나라의 근간, 나라를 이루고 있는 이 뼈대와 같은 것이 뭐냐면 법이에요. 그러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나라의 기둥과 같은 것인데, 이 집에 살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격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런 법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자체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기록하셨던 그 법, 우리 마음에 다시 기록한데 그 법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은 영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지난 시간에 되겠지만 옛 계명과 새 계명이란 말의 차이를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옛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마태복음 5장 21절에 20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의 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문자적 율법의 계명의 문자적 의미만을 따라가는 율법이에요. 그런 계명이에요. 그러나 옛 계명 속에 담겨 있는 새 계명, 다시 말하면 사랑의 원칙이 함께 있는 새 계명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요한이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다. 그러니까 새 계명을 다시 풀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들 이런 비유를 해서 안 됐지만 쌀엿은 무엇으로부터 만들죠? 쌀식혜. 여러분 쌀로 만든 식혜에서 그 건더기를 건져내고 계속 졸이면 뭐가 되죠? 쌀엿이 돼요. 근데 쌀엿에다가 다시 물을 붓고 풀면은 보리식혜가 됩니까? 아니죠. 내나 쌀식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을 줄이면 뭐가 되느냐?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이 돼요. 38절 39절까지 보시면 37절 38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십계명 중에 1번부터 4번까지고요. 39절에 나오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5제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을 줄여놓은 거예요. 엑기스를 만들.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설명하셨어요. 율법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유대인들이 버려버린 율법의 정신을 다시 복구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어떤 계명을 지켜도 그것은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의 정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기록했던 그 계명은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십계명과 하나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계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그들이 죄를 용서받고 새 영과 새 마음이 되었을 때에 새 마음에 기록한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랑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의문, 글자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똑같이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근본 동기와 정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에 대한 절대적 사랑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표현입니다. 옛 언약과 달리 새 언약에는 정말 성령이 직접 나타나세요. 분명히 똑같이 언약적 사건이기 때문에, 언약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 세 분의 하나님이 같이 오신다고 표현하지 않고 특별히 우리와 현재 같이 계시는 자로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한 내가 성령을 보내리니 하나님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이 대표로 오셨다가 이제는 임무교대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대표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게 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겠다.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헬라어의 니카요마라는 단어예요. 율법을 지킨 결과입니다. 열매.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우리가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새 영과 새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움직이셔서 그것을 운전하셔서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곧 사랑과 용서와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아주 선명합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율법을 기록하실 분도 없고 율법을 행하게 할 능력을 주시는 분도 없어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들입니다. 주님은 하늘로 가셨고 당신의 대리자인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 성취되어서 새 언약이 성취되어서 마지막으로 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주님께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이 언약이 성취되는 마지막 장면이 계시록 21장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주님께서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놀라운 초청입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 21장 7절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를 이기는 자, 예수님의 피로 성령의 은혜로 자기 죄를 이기는 자,
예, 이길 수 있게, 다 이길 수 있게 마련해 주시고, 이겨주시고, 우리가 이겼다고 표현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7절 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네, 여기 똑같이 단수입니다.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의 하나님이 되거든요. 바로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참 놀라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마지막.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원언약의 회복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라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담과 맺으셨던 언약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아담입니다. 아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아들입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 낳고 우리 아들이라고 하듯이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 하나를 만들고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담. 그래서 다시 이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 이것은 원언약을 회복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이 원언약을 새 언약이 회복하는데 그 회복의 마지막 타이틀이 뭐냐? 내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담을 회복하시는 모습이에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죄 없던 천연계를 다시 재창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 속에 하나님의 본래 유전자 새 영과 새 마음을 다시 재창조하시고 끝내 성령께서 그 아담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세 분이 하나 되셔서 들어가셔서 끌어안으시고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을 회복하시는 마지막 단계의 모습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드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부으셔서 옛날 그 원래 아담으로 다시 회복시키셔서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